네,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24절부터 들어갑니다.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이 가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 심장이라는 게 표현이기 때문에 강심장이라는 말 세상에서 그러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강하기를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가 기질이 강하니까 거의 그 육적 자아가 이렇게 강하다. 거의 생명 자체가 이렇게 강하다.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강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리오야탄이 누워있다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을 내면 말이죠. 어떤 인간 잘못 건드리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경우도 있죠. 상종을 안 해버리는 게 낫죠.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런 사람 뭐 흔히 볼 수 있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바늘로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면 주사 바늘도 안 들어가면 주사도 못 맞아. 이 사람은 살갗이 완전히 수부치보다 더 강해가지고 주사 바늘 똑똑 분질러버리죠. 그런 사람이 있죠. 벌써 딱 상대해보면 아, 이 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얼로도 이 사람 설득할 수가 없겠다 싶으면 그 사람과 이따툼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식으로 해버리고 상종 않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런 사람 절대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중선에 붙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소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냥 세상 말로 받아친다 그러는데 누가 무언 말을 자기에게 조금 권하는 말, 여기에서는 그건 이제 이치라고 그랬는데 충고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속에서 막 강력한 것이 이게 막 받아치거든요. 그러면 탕탕 튀기는 것을 느끼거든. 농부가 땅을 파는데 땅속에 막 돌이 들어있다. 아니면 또 황토 땅이 막 비에 완전히 굳어가지고서 말라버리면 돌보다 더 강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삽이나 괭이로 절대 그걸 분해 못 시킵니다. 팡팡 튀기죠. 쟁기질 하다가 보면은 흙이 깊고 거리가 있는 밭은 쟁기가 이렇게 쏙쏙 잘 나가니까 소도 힘이 덜 들고 농부도 힘이 덜 드는데 그 밭이 고르지 못하고 속에 이제 자갈이 많거나 박토 땅 그런 땅은 소도 힘들고 그만큼 쟁기 잡은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습을 몇 개씩 그냥 막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한 거에 탁 부딪히면 탁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조금만 나갔으면 조금 그냥 써도 되는데 그걸 보습이 기가 약간 나간 걸 그 아깝다고 갈기 싫어서 그냥 소를 몰아버리면 소가 금방 지쳐버리거든. 흙이 이게 제대로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경험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온을 하다더라도 준비시킬 때 그것은 밭갈이 하는 것으로 상징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습을 탁탁 나가게 만드는 그런 강한 밭이 있거든.
그런 밭은 막토라 농사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소도 힘들고 농부도 힘들고 그걸 진짜 딱 만들어 놓으려면 개분 뭐 돈분 무분 이런 거 그냥 잔뜩 사다가 거기다 넣고서 몇 년을 계속 묵혀야죠. 그리고 섞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거름기가 스미면서 강한 땅을 이렇게 분해시키니까 막 지렁이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면서 몇 년 후에는 이제 다시 좀 부드러운 다시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몽둥이 찜질하는데 지푸라기 가지고 나한테 장난하는 거 잃어버리면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사람을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하고 물러서야지. 창이 날아온 소리를 우습게 여겨. 야 참. 이건 리오야탄이 그런다는 거지만 하나님 올 땐 욥이 이랬다는 거거든요. 친구들 보내서 막 사방에서 막 작살로 찌르고 몽둥이 찜질을 막 빙 둘러서서 막 해대도 지푸라기로 여겨버려. 그리고 막 창으로 그냥 찌르려고 그러면은 욥이 옛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그 비늘로 덮여 있는 가죽을 입고 있는지 이 옷을 벗길 방법이 없어. 해체가 안 돼.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게 와르기라고 그러죠. 토기 조각이라는 말은 질그릇에 딱 짜게면 날이 쓰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다. 그래서 배로 그 리오야탄이 땅을 이렇게 밀고서 기어가면은 땅바닥에 리오야탄이 간 자국이 나와요.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군. 하여튼 어쩌면 표현을 이렇게 잘 알릴까. 하여튼 하나님같이 말씀 잘 하시는 분 없어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은 원래 도리깨로 예를 들어서 곡식단을 치면은 도리깨 맞은 자리는 곡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자리가 나죠. 만약에 곡식을 얇게 펴가지고 세게 쳐버리면 땅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하면서 다 해본 걸 하나요. 지금은 도리깨로 뭐 탈거하고 그런 것이 타작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옛날에 이제 그랬잖아요. 매생이 지른다고 해가지고 큰 나무 여기다 치거나 아니면 얇게 펴가지고 이제 도리깨로 이렇게 털거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그 타작한 마당에는 도리깨 자리가 이렇게 쭉 나 있죠. 이건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농사법을 비유로 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대맞은 흔적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스라엘이 천지사 그냥 온몸이 다 그냥 매맞은 흔적 투성인데도 그런데도 이를 막 아둥거려 가면서 나 차라리 죽여 막 이러고 댕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기가 질려 가지고 아이고 나 너한테 졌다 그렇게 되면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건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혹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이런 걸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초리로 쳐도 사람이 살이라는 것은 매맞은 흔적이 자리가 낫기가 마련이죠. 그런데 종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매맞은 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것까지 안 꺾어져. 그러면 예를 들어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아리 걷어이러고는 회초리를 쳤어. 그러면은 회초리 친 자리가 피멍 자국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엄마는 그 가슴이 어떻게 했어, 그게. 그런데도 엄마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자국 나도록 친 것이 너무 나 마음이 아프다 해가면서 그 새끼 끌어안고 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새끼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냥 해결이 다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를 나둥물고 나 죽여 뭐 이러고 엄마한테 예를 들어 새끼가 덤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뱃손을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래? 아직도 네 잘못 못 깨닫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라고나 이제 자식을 교육할 때는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을 않고 그렇게 할 마음이 아직도 없어? 나는 그렇게 하던 대로 할 거야. 계속 예를 들어 그러면 한 대를 더 치더라도 더 치고 놓지 매를 그대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매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양보를 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가지고 교회에다 놓고 교회에서 지금 양육하시는 중인데 끝까지 욥처럼 계속 목을 세우려고 그러고 이를 아등물고 방방대가면서 덤비고 환경으로 쳐도 소용없고 자식 새끼 죽고 자기 몸 병 났는데도 그래도 방방대는 거예요. 나도 안 되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걔 좀 설득 좀 해보고 와봐. 친구들 보낸 거잖아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욕은 10마디 해버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그러니 하나님인들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행히 욥에게는 젊은 엘리후가 다 듣고 나서 욥을 유순한 말로 설득을 해가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무지만물이 창조된 이치와 경영되는 이치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욥을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 들렸기 때문에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엘리후의 말이 들을 기가 없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여호와께 친히하시는 말씀인데 31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이고 이어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귀가 뚫리기를 바라고 제 성령께서 신부와 함께 말씀을 하시면 이게 심령에 빛이 되어져서 나의 그 강력한 하마나 악어나 타조나 등등 이런 들짐승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런 옛사람의 타락한 교만성과 아집이 완전히 굴복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가 어렵다. 하나님과 자꾸 다투고 하나님과 계속 싸우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밤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새벽은 오는 거예요. 새날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참 빛이 비춰지는, 새벽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다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예로는 한독뼈 힘줄이 침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제 약봉나루를 건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리오야탄이 그 속에 죄가 인격화되어져서 욥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야탄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 물을 그냥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 나일강 바닥에 있던 흙레기 물이 다 뒤집어 버리고 막 물이 막 끓음같이 이렇게 물을 다 뒤집어 버려. 그렇게 하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 그랬어요. 아니, 바닷물이 기름병에 들어있는 기름으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세상의 어떤 조류와 흐름과 세상의 용을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이 음식 주물주물해서 해놓고 나서 위에다 기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어는 바다가 그 사람, 그 악어가 사는 고향이겠지. 그러니까 바다가 그 많은 물이 자기에게는 너무 살던 고향이니까 너무 좋은 거지 뭐. 바다를 다루기를 기름병 다루듯이. 음식 만드는 사람이 맛있게 하려고 들기름, 참기름 뭐 이렇게 조금씩 양념물을 치는데, 바닷물을,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는 것을 볼 때, 비유로 볼 때 바다를 기름병 다루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무라는 건 참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라는 건 어마어마한 깊은 의미가 있죠. 이건 좀 시각이기 때문에. 깊은 물을 바다를 헤집고 다니는데 자유자재로 기름병, 음식에다 기름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이 리오야탄의 뒤에서는 헤집고 막 하면은 물이 뒤집어져 가지고 물이 반짝반짝 빛나. 아까 내가 그 얘기했어요. 잔잔한 바다는 다 파랗게 보여, 먼 데까지. 그런데 파도가 치면 물이 뒤집히니까, 물이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반사하니까 흰색으로 보여요. 그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장면을 유다서 1장에서 어떤 사람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에요. 발람의 길에 몰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것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참 시적인 표현이고 번역을 백발로라고 그랬는데 희게 보이게 만드는. 물이 뒤집어지면 파도 칠 때는 다 잔잔할 때는 파랗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치면 물이 뒤집히니까 백발로 보인다 그랬는데 희게 보이는 거죠. 파도 물. 유다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다에 일으키는 거친 물결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아. 세상 말로 이제 이렇게 악에 차고 독에 찬 그런 옛사람의 기질과 자아가 강력한 사람, 목을 빳빳이 세고 힘주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죠. 유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내가 엄마가 자식의 그 교육을 시키려고 그럴 때 엄마는 자기가 치는 몇 자국이 나는 걸 보면은 가슴이 막 미어지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더 때리나 이거요. 나 이러면 그렇다고 엄마가 거기서 매를 놓을 수도 없잖아요. 매를 기왕 들었는데 이 굴복을 지켜야지. 설득이 안 되면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엄마가 더 때릴 수 없으니까 끌어안고 울면서 너 이놈 새끼 이 저녁 때 오면 아빠한테 내가 또 너 이렇게 딱 얘기할 거야. 그럼 얘기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럼 또 푼순 누나아빠는 제 엄마한테 그렇게 고집 부렸다고 그러면은 아빠의 번위로 그걸 꺾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한테 왜 맞았어? 여기 저기 저 상투짜리에다 바르는 그분 약 있는데 보고라고는 그 약 갖다가 그거 문지로 주고 앉았어. 애비라는 놈이. 그러면 그놈이 자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기르면 그 효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잡아놓지 못하면 그건 사회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출세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야,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이야, 이제 결론이죠.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그러니까 상하 구분이 없는 거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매사를, 그러다 보니 매사를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매사를 훈육하려고 그러고 남을 충고하려고 그러고 그게 습관이 들어버려. 남 말을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정말 세상에 교만한 인간들이 이 짓을 하잖아요. 세상 목회자들이 다 이렇잖아요. 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숙이고 뭐 힘주지 않고 어깨 힘주지 않고 힘 빼는 법을 배우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다 이 시간 3시간에 걸쳐서 3타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나눴으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첫째, 어깨 힘 빼시고 목에 힘 빼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어떤 기질과 어떤 아집과 어떤 불필요한 고집이 있는지, 그건 군대에서는 막 악으로 깡으로 그러는데 그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악으로 깡으로 주님 앞에 덤빌 거예요. 그럼 주님 눈이나 눈 하나 깜짝하셔요? 다루시다가 안 되면 됐어. 너 오는 끝이야. 이제 그만두자. 나는 사실은 너보다 훨씬 더 순종 잘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길들임 잘 받아서 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붙잡아다가 길들여서 쓰고자 했는데 이거 계속 거부하면 나도 더 이상 너한테 미련 없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오늘 욥기 41장의 장절이 길어서 세 타임을 했지만 이 정도로 세 번째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로 구원의 말씀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아멘.